오늘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누구를 드러내기 위험인가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껏 예루살렘에만 모였던 제자들은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핍박을 피해서 모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두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일곱 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도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표징을 행하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멸시와 배척을 받던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던 시몬, 14절에서 17절 사마리아 성에 임하시는 성령, 18절에서 25절 잘못된 동기로 은사를 구하는 시몬, 이런 네 가지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보기로 하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가로를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20절 말씀이죠. 17절 20절 내용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때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답은 선물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 5절 8절 본문 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보고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가운데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표징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점령당한 후에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주변 이웃나라들과 혼혈이 이루어졌고 자연히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서 따로 제사를 드렸죠. 민족적 순수성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히 경멸하며 상종하려 하지 않았고 또한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자신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빌립에게 큰 능력을 함께 하시며 표징을 나타내셨고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친례를 받으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사마리아를 보면은 예루살렘 북쪽 74km, 세겜 북쪽 13km 지점에 있는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성읍으로서 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을 지은 것을 계기로 이름을 세바스티아라고 바꾼 사마리아는 중부 산간지방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되었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분리되어서 남에는 유다, 또 북에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설립되죠. 그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유다국이 건설되었고 북에는 나머지 10지파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건설되면서 250년간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이죠. 디르사의 수도를 정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린 오므리 왕, 이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산지를 사들여 그 산에다 도성을 건설하고 그 소유주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른 데서 기원됐죠.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성은 오므리 왕 때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 번성하였다가 기원전 721년 두 왕국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같이 파괴됩니다. 이때 살마네셀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아시리아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고 또 아시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성읍에 데려와 살게 했습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여 또 사마리아인들을 축출하고 또 자기 국민들을 사마리아도에 이주시키면서 자연히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시하고 그 민족을 이족시하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본문을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시몬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치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소유자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도 침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 성읍에 살던 시몬이라는 스스로 큰 인물이 취하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소유자라는 칭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라다니며 빌립의 표징과 큰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이 침례를 받았지만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가 행한 표징과 기적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사마리아 성에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함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누군가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또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이방 사람에게 기도나 안수 없이 성령이 내리신 우리가 그 일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마리아 성에 임한 그 성령 사건 안에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인들은 사도들의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성령 받은 것을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18절에서 25절 말씀, 잘못된 동기로 은사를 구하는 시몬.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요. 25절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빌립 표징에 놀란 시몬은 돈으로 성령과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심하게 책망하고 또 저주를 하죠.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몬은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밭에 알곡을 뿌리실 때 사단도 역시 가라지를 그 가운데 뿌려서 섞어 놓는다고 했죠. 또 하나님은 후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냥 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 구하는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와 자신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역의 주체이시다. 우리가 봉사나 섬김을 할 때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